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자, 마태복음 이제 그 왕이 영화롭게 변화됨 변화산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7장 14절 또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난가 보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자, 14절 제가 읽고 그래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자,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에 한알 만한 한 믿음이 있을지인데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순서를 통해서 저희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말씀 저희들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잘 알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또 우리들의 삶들이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정말 우리 속에 깊이 남아서 우리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바른 분별력 속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참 보여준 거죠. 그때 예수님과 누구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갔죠. 자,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갔습니다. 이 변화산은 어디로 봅니까? 대체로 변화산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인 거죠.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근데 여기가 지금 제자들하고 있었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최북쪽이에요. 최북쪽이 가이사랴 빌립보이고 거기에 최북쪽에 큰 산이 있는데 어떤 산이에요? 예,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그래서 헬몬산의 한 지점에 한 지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변화된 예수님, 그것을 거기서 영적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변화된 예수님, 영적이 아니고 몸이 변화된 거죠. 그것을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갖다가서 놀라운 증거, 아름다운 광경, 정말
그런 광경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음이 견고해졌다. 예수님에 대해서. 와, 메시아고 앞으로 변화돼서 가실 분인데 오실 때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리고 변화된 거기에 보면 또 누가 나타났어요? 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죠. 그렇죠. 모세는 죽음을 보고 올라간 사람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부활과 또 휴거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휴거돼서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갈 것이고 죽어서 부활돼서 올라가실 것이고 두 사람이 어쨌든 변화돼가지고 거기 있더라 이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거예요. 신앙이. 엘리야처럼 그 사람 또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모세처럼 죽었다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 아주 그런 좋은 그림자 예표다. 두 사람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왜냐하면 내 아들이 이제 결국은 마귀로 인해서 미친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를 내쫓았거든요, 예수님. 그랬더니 온전해졌다니까. 마귀로 인해서 미친 증세가, 정신적인 미친 증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 속에 쓰러지고 물 속에 빠지나이다. 물과 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왔는데 못 고쳐주더라 이거예요. 그럼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나요?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3명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못 고쳐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제자들을 좀 나무랐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마귀를 꾸짖으니 그에서 떠나가고 아이가 이 시간에 낫게 되었습니다. 알았죠?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명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왜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 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은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 자, 하나하나 조금 볼게요. 첫째가 이제 마귀에 의해서 미친 증세가 있는 자의 아버지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14, 15, 16절이겠죠. 그렇죠? 마귀를 내쫓으니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미친 증세가 있었던 거죠. 그래 아버지가 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힘이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특별하죠. 왜? 불은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되잖아요. 물도 위험하면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 옛날에 여러분들이 삼재라 그러면은 주로 불과 물하고 관계돼요. 자연재해 삼재거든요. 불, 물, 자연재해 이런 거 삼재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쪽으로 이제 나가면 안 되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 좀 불 속에 쓰러지며 정상적인 사람은 불을 보면 무서워서 가까이 못 하잖아요. 물을 봐도 가까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증세가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데가 오히려 가들어가는 거예요. 막 불이 있는데도 아니 근데 불이 있는데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 물이 있으면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안 그런데 얘는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런 데 가서 위험하잖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물과 불로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서 하는 것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것을 참 당신은 할 수 있는 건데 긍휼히 불쌍히 여겨줘 가지고 정말 이걸 좀 낫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마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어떤 것은 마귀에 의해서 그 정신병이 되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또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문에는 분명히 마귀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 확실해요. 마귀를 쫓아내니까 낫잖아요. 그래서 마귀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떤 육신의 과로라든지 뭐 어떤 잘못된 약물로 인해서 뭐 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정신적인 질환이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낫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게 그 낫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낫게 해줄 수가 있지요. 있죠. 왜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혹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사도행전 4장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4장. 그런데 그 4장이 나온 배경이 지금 3장에 보면은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을 낫게 해준 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낫게 해준 것 때문에 그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를 낫게 해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발에 힘이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기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기적은 바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신 낫게 해주신 거다. 우리한테 관심을 두지 말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낫게 해주신 거지 우리가 낫게 한 건 없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지금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9명의 제자들이.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래 그 12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에 관해서 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몇 장을 가면 될까요? 마태복음에 가면 12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보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게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요?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가보겠습니다. 이미 자 이렇게 했는데도 자 10장에 보세요. 여러분 이 왕이 12사도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10장에 보면. 그래서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혹시 여러분들이 12제자에 대해서 모른다면 여기 오면 안단 말이에요. 10장에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왕이 12사도를 내보냄이라고 되어 있죠. 공관복음엔 다 나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10장 8절을 읽어보세요. 7, 8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를 내쫓대 그랬잖아요. 마귀를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강규 목사님 책 중에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책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정말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거기다가 8절 옆에다가 쓰세요. 아주 좋은 구절을.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후 12장 12절 쓰세요. 보세요. 고후 12장 12절 쓰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을 우리 교사들은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지사님들도 그렇고. 자, 사도의 표라고 정확히 나와요. 12장 12절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사도의 표적. 사도 12사도 있잖아요. 표적. 근데 여기 바울 사도는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죠.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이제 너는 나를 위한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도다 이거예요. 12사도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도 사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여기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진실로 내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내가 행하노였나 그랬습니다. 됐죠? 그러면 실제로 사도의 표적을 행했는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써놨죠. 사도행전 19장 11, 12 또 옆에 또 하나 더 써놓으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8절 옆에다가 바울 사도도 사도라서 사도의 표적을 행했고 실제로 행한 것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이런 건 너무 좋죠. 전 이렇게 연결해 주면 자,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19장 11, 12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게만 해도 질병들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내쫓으며 그랬잖아요. 이건 뭐다? 사도들이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사도들은 예수님의 지금 사도잖아요. 12사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12사도 부른 그거를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말씀이 있게 되잖아요. 권위가. 능력,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의 표적주를 준 거예요. 이제 12사도와 바울의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심지어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게만 해도 질병이 그대로 또 악한 영들도 떠나더라 이거예요. 됐죠? 아까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죠.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예, 살렸습니다. 다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두 사람이 특별히 살렸던 것이 기록이 되죠. 누가 살렸습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살렸어요? 베드로가 누구 살렸죠? 베드로가 그 사람 이름이 두 가지로 나와요. 도루가는 헬라 말이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옛날에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아에서 사용하던 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헬라어도 쓰였지만 아람어도 많이 쓰였습니다. 왜? 그 나라들이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어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헬라어는 도르가다 그랬습니다. 참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많이 했지요. 과부들의 그 옷을 지어 입히고 구제가 힘이 많은 사람이 다비다, 즉 도르가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도 지어주고 과부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 이 도르가. 그래서 도르가 의상실, 다비다 의상실 그런 이름을 써놓은 것도 봤었어요 옛날에. 참 그 아주 성경적으로 참 정말 도르가 다비다가 과부들 어려운 사람에게 옷도 지어주고 구제도 한 이런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그를 살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누굴 살렸어요? 그건 알겠지 설마. 바울은요? 예, 유두고 청문에 걸터앉았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죽었는데 살렸다. 그래서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 것이 3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온 거죠. 어린 사람을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또 장년 나사로를 살리고 한 사람은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청년은 죽어서 관을 메웠고 나가는 데 살렸고 죽은 나사로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된 때 살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살렸다. 자,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었고 제자들에게도 그 표적을 할 능력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과 그 베드로의 경우가 아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 능력을 행한 게 아니고 그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오늘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세 제자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기도도 안 했고 금식도 안 하고 믿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너들이 믿음의 문제다. 너들이 기도와 금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가려고? 지금 기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하러 갔는데 문 앞에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러 갔으니까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용하신 것으로 능력을 발휘한 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아마 9명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불평불만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 말이야 세 사람만 데리고 말이야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우린 뭐냐 이거. 아마 불평불만을 거기 털어놓고 더구나 믿음도 없이 그들은 웅성거리고 비난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만약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했고 금식을 하고 이런 부분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낫게 해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낫게 했다? 지금 세 사람하고 예수님 올라갔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 이럴 때 되면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게 활성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오히려 너희들이 내가 없고 3명의 제자들이 없는 데서도 큰 일을 행했구나. 칭찬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이미 10장에서 내보낼 때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경험도 했었거든요. 가보니까 막 귀신이 물러가고 하더라고. 갔다 와서 보고도 했었어요. 다른 데 보면 나와요. 자, 그러나 지금은 이들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좋은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일부분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지금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잘 우리 돌아보게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적인 모임이 되죠. 교회는 두 가지 빼면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 빼면은 인간의 모임하고 별다를 바가 없어요. 한 사회성 모임의 조직의 모임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그리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 그게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따라서 그 교회가 주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 말이에요. 일을 처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게 처리하고 교회는 아름답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육신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해결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막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계속되는 거죠. 그건 아니다. 더욱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을 살피고 주님의 도움을 얻고 그렇게 한다는 게 금식 아니겠어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막 기도하고 했잖아요. 주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사역이니까 좋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와 같이 있던 세 제자가 올라갔다. 하나님의 거기 놀라운 역사가 있겠다.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행해보자. 그러면서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능력을 베푸시겠죠. 이 사람 낫게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건 너희들이 못 낫게 한 건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낫겠다.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 그래서 오늘날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도는 다 끝났어요. 언제? 사도행전 1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1장에 그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했잖아요. 마띠아 보고 그 12사도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사도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상한 교회는 오늘날 사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도교회가 오늘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영주에서 그 무슨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하고 서울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없잖아요. 신약교회는. 신약교회 그게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겠죠. 예수님 떠나가시도록 그 사람의 사명을 맡은 사람 그걸로서 끝나죠. 자기들이. 그들에게는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여기 지금 보면은 되겠습니다. 왜? 복음 전파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다. 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권위를 위해서 줬어요. 바꿔대면 안 됩니다. 표적을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너희가 그 믿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거든. 핵심은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표적이 아니고 여기서 이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핵심이지 병을 낫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 바꿔대면 안 됩니다. 바꿔대면 안 돼요. 오늘날 뭐 병만 낫게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해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고 매우 분명히 얘기를 한 거 있습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요한복음 2장 30절에 분명히 이 책에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다 안 기록됐다 이거야. 이걸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메시아임을 믿게 하고, 그럼 제자들은 메시아의 제자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마귀가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마귀는 the d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the devil이라고 하나요? the devil. 예, 마귀가 역사해서 이렇게 됐어요. 불에 가고 물에도 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쫓아내니까 다 낫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보다 강하지요. 아니 옛뱀 마귀 그보다 더 강해요. 왜 강합니까?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할 수밖에 없죠. 나와라. 창조주인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겠다. 나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하시니까 일시적으로 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일시적으로.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 불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자, 우리가 일단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제자들에게도 준 거예요. 능력으로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그도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보다는 강합니다. 우리보다는 강해요. 마귀가.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 때 권위를 부여했으니까 마귀보다 제자들의, 그래서 우리라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도 난도 우리가 병을 낫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낫고, 예수님이 쫓아내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했어야 된다고. 이게 9명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그들이 했다면,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자니까 믿음이 없다 이거죠. 주님을 의지했으면,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권위를 준 예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도 쫓아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베드로에게도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죠.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죠.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도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휴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휴거가 되고 부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와 같이 될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로 온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 권위.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서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낫게 됐다 그랬습니다.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려?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려?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못마땅하신 거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데블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이 부모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사실 자녀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인생에 사는 게 허무하고 의욕이 없죠. 아니 아이가 불에 막 들어가고 말이야. 물에 막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감당을 하겠어요. 붙들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무릎을 꿇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20절에 마지막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나의 권능을 내가 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면 내 능력이 나가서 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와 금식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이들이 약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요.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믿음이 있지요. 선한 믿음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믿음이니까요. 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겨자씨는 잘 알다시피 적은 씨지만은 성장하는 것이 생명력이 굉장하죠. 적지만은 보통 적으면은 나물도 적잖아요. 겨자씨. 자, 그런데 그거는 막 크게 자란단 말이에요. 씨에 비해서. 아니, 씨가 커야 나무도 큰 거고요. 채소도 커요. 씨가 적으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적은 씨에 비해서는 성장력이 폭발적이죠. 여기 봐봐요. 이것도 이만큼 올라왔어요. 지난 주일에 저녁에 한 10cm 정도 됐는데 지금 20cm 정도 됐어요. 여기 조금 고개 내밀었는데 이제 다 내밀었어요. 아마 다음 주를 오면 이만해질 거예요. 거의. 너무 무시잖아요. 생명력.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 여러분도 와서 봤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 근데 겨자씨가 그렇단 말이에요. 적은 씨인데도 빨리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나물이 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믿음의 이런 부분들의 겨자씨 말만 믿음이 그건 주님을 의지하면은 오는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있어야 돼요. 뭐가? 믿음, 소망, 사랑 셋이 항상 다 있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죠. 이것이 균형이 잘 잡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고 주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또 사랑, 그러니까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소망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고린도서 13장 3절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21절 있잖아요. 21절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나와요. 아니 본문에 이게 없다고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다 찾아봤으니까 설마 없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는데 여러분이 없습니다. 21절이 개역성경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21절 없음이라고 딱 나와요. 왜 없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킹세임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으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중요하단 말이죠.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와 기도와 금식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9명이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이랬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가 뭐가 없었다?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면서 나가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주님을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의지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 바울의 놀라운 사역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과 표적들이 항상 따랐었어요. 루스드라와 더베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빌립보에서도 그 감옥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핍박 가운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거예요.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문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그 간수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일들은 또 다른 데서도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는 표적들과 함께 말씀의 권위를 인정받게 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겠습니다.